1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바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한 여자가 놀라워하면서 정말 당신을 낳은 여인은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귀신 나간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것이다. 그 표적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표적을 보면 놀라워하고 반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귀신 내쫓기로 잘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교회,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단 교회죠. 성락교회라고 합니다. 요즘 그 성락교회 그 김기동 그 목사, 그분이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가면 예배 가면 거기 뭐 수시로 모든 시간마다 귀신 쫓는 일을 합니다. 다 나오게 해서 무조건 귀신을 먹여줬어요. 뭐 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눈물게 하는 귀신 하나 나가. 말을 더듬으면 말 더듬게 하는 귀신 하나 나가. 그리고 뭐 하여튼 다 뭐 귀신을 내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신도 수만 해도 뭐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 군종병으로 제가 일할 때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귀신 내쫓고 있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성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군대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 때 제가 어디 놀러 안 가고 그 역삼동에 있는 성락교회를 찾아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약속도 안 하고 찾아가가지고 그 2단의 머리라고 하는 그 김기동 목사를 만나가 단판을 줘야겠다고 이제 진짜 찾아갔어요. 군복 입고 나가자마자 찾아갔어요. 봤더니 그 행정장모님이라고 있더라고요. 만나러 왔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1년 전에 스케줄 잡지 않고 못 만난대요. 그러냐. 그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들어보니까 저 밖으로 유리창문으로 사진에서만 본 그 김동 목사 지나가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 예인다고 충성 용모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김기동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김기동 목사 그 성락교회 귀신을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만 가면 놓여지는 것 같아요. 나오면 더 심한 귀신을 사로잡히고 하여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그 자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에서 그 교회에서 자유함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이 건짐을 받게 되며 사고를 당해도 안 죽고 머리털은 안 상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해지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위기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가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귀신 잡으러 가라. 병든 자들 막 다 찾아가라. 가서 고쳐줘라. 병든 자 찾아가서 손 얹어 기도해줘라. 귀신들 이제 찾아내가지고 축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말씀의 우선성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하고 마을 전도를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스트마스터가 아니에요. 귀신 사냥꾼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귀신 들린 자를 직접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 고쳐준 적이 없어요. 늘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 현장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고 병든 자가 왔을 때 그를 위해서 고쳐주시자 복음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말씀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납교회, 그 이단 교회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교회예요. 표적만 구해요. 수십만 명이 뭐예요? 새로 지은 그 교회가 예배당 갔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찾아갔을 때 27년 전에 찾아갔다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더 어마어마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명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제든 낫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오늘 14절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 곳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요. 귀신도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귀신도 그가 붙잡고 거하고 있을 영역이 필요한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온 곳을 다시 쳐다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귀신 내쫓는 것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 표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귀신을 내어쫓았지만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보다 표적만 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표적만 추구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보다 그 표적을 경험했을 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 응답을 구해요. 늘 기도 응답을 추구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러자 응답 받았을 때보다 영적으로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더 피폐하게 되고 더 게으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무기력해지고 더 불신하게 되고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더 악한 상태가 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인생의 고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락교에서는 모든 게 다 귀신의 원이라고 해요. 그래 이단이라고 해요. 그 성락교에서 대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 포교를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CBA라고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이죠. 이미 이단 정지 받은 것들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귀신이라 말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육적인 원인이 있죠. 육체가 피로해지고 너무 과로하고 그러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힘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육적인 요인들이 있죠. 또 하나는 정신적 요인이 있습니다. 너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운데 집착되어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못 견뎌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사람 머리. 어떤 사람 왜 머리가 아픈지 아세요? 머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어떤 사람 위가 왜 아픈지 아세요? 감정적인 사람들 그래요. 감정에 가장 많이 빨리 반응하는 게 위거든요. 막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머리가 그렇게 많이 붙잡히진 않는데 너무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다가 한 번은 맹장이 모자이게 터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육적인 부분, 정치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 가운데 영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르게 쓰고 육신이 필요한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해놓고 나서 난 피곤하단 말 그래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약하게 만들어 놓고 삶의 습관들. 맨날 술 먹다가 그냥 한 잔만 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컨디션 먹고 또 술 먹고 컨디션 먹고 그러다 약해지면 그냥 술 먹고 우르사 간이 피곤할 때 우르사. 여러분 하나님이 곰을 창조하실 때 술 먹고 피곤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응답 주려고 곰을 창조하신지 아세요? 네. 왜 육신이 왜 피곤한가? 영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발 따라합시다. 귀신을 기도로 쫓아내라. 귀신을 기도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 가운데 귀신이 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외모는 비슷해도 인격과 성격 따라 쌍둥이도 인격이 달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귀신도 굉장히 인격적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귀신은 그 인격 따라서 딱 맞는 인격에 따라 가서 거기에 거하기도 하고 그 인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막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그 사람의 혈기를 붙잡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분노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욕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역사하면 간음하게 됩니다. 그걸 음란의 영이라고 하죠. 음란 귀신. 네. 진짜 음란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은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을 붙잡는데 특별히 약한 부분, 빌미를 내어주는 부분, 죄의 부분들을 귀신은 붙잡습니다. 네. 특별히 이 귀신이 우리의 입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찬양 못하게 만들어요. 찬양하기 싫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어요. 또 귀신이 우리의 입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해요. 욕해요. 정죄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비난해요. 거짓말해요. 사기쳐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이간질 시켜요. 여러분 귀신이 그 입을 잡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귀머거리가 돼요. 육체적으로도 귀머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귀머거리가 돼요?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벽창호가 돼서 딱 걸어버려요. 걸어버려요. 너는 그렇게 말을 해라. 난 절대 안 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에 설교를 해도
귀신에게 그 귀를 영적으로 내어줘 버리면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까닭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 아니고 눈과 귀 있고 다 보고 듣지만 그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까닭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돌이킬까봐 두려워합니다.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귀를 붙잡으면 그렇게 안 듣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 고집대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귀신이 이 감정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막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이 붙잡혀가지고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이 우울증은 육체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정신적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요인이 개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특징이 뭐냐면 그 귀신이 숨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딱 잡고 있다고 숨어 있는데 그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든가 어떤 책망을 받는다든가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은 뒤집어 씌우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귀신을 쫓았다고? 진짜 네가 귀신이잖아. 네가 고통의 원인이잖아. 문제의 원인이잖아. 네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잖아. 왕이잖아.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다가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 다음 때 뭐냐면 정죄하면서 뒤집어쓰기 합니다. 그래 나도 문제가 있는 건 알아. 그러나 문제의 더 큰 원인은 너라고.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 더 큰 문제는 너라고. 아니면 어떤 이 상황이라고. 자기의 문제는 이 자기의 문제가 드러날까봐 그걸 감추면서 뒤집어쓰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좋은 것들 다 들고 나가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고 망하게 하려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러는 분 있어요? 먹고 살기 참 힘드시죠? 정말 세상에 그러네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적당히 갖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공감해줘요? 여러분 귀신하고 공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하고 죄하고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뭘 구하는지 아세요? 공감의 표적을 구해요. 공감해주는 것이면 어디는 쫓아가요. 공감 안 해주면 다 거절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감의 표적만 쫓아다녀요. 심지어 도둑이 들어와도 죄가 들어와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그러겠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런 귀신이 그러려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도둑이 그 정도라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나가주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왔겠어요? 좀 이따 가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도둑이야 귀신이야 나가라 하고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아서 공감해요. 그 죄의 문제들을 영적인 것들 막 공감해줘요. 공감해주고 끼고 살고 위로하고 비유 맞추고 함께하자. 뭐 너만 그러나 나도 그렇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와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귀신을 달래주면 안 됩니다. 공감해주고 달래주는 건 어디예요? 점집 가보세요. 무당한테 가면요 다 공감해주고 달래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아픈 걸 쏙쏙 집어서 가지런히 긁어줘가지고 난 말도 안 했는데 남편 때문에 힘들지? 그럼 벌써 눈물 다 쏟으면서 지가 다 말해줘요. 그러면서 나오면 그냥 용하네. 그리고 막 그 귀신을 달려야 된다고 복전해가지고 굿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런 악하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무당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는 비유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해준다고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삶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서 놓이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죠? 참 귀신 내쫓는 일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많은 거야. 네. 제자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못했어. 못 고쳤어. 너무 창피해요. 다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따로 물어봐.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귀신이 피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종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 알미라.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빌미를 잡고 붙잡고 우리의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모든 염려들을 주께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잠들고 염려하면서 깨어나고 염려 가운데 푹 잠겨 있어요. 귀신이 그걸 자꾸 역사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염려에 푹 빠지고 근심에 푹 빠지고 자기감정에 푹 빠지고 공감에 푹 빠지고 그 죄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자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염려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몸이 너무 아프다. 생각이 너무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빠져나올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면 대적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사로잡아버립니다. 우리가 내어지는 빌무 그 작은 그 틈 사이에 치고 들어가서 우리 전체를 다 사로잡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복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헬라어로 닥틸로스인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섬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손가락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예. 주먹으로는 칠 수 있지만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8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준 달과 별을 내가 본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이 땅과 별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면서 성령께서 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또 급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내적 치유자에 갈 때 양육받을 때 제가 강의할 때 하려고 해요. 성경적 귀신론에 대해서. 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과 병역 구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사건을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그냥 육체, 정신, 감정, 영혼 가운데 귀신의 역사 가운데 노출되는 줄 아시오. 아멘. 여러분 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 마귀가 마귀 노릇하고 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런 말 어떤 사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중에 마귀예요.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봐야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막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막 누구 때문이라 말하고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탓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배 때마다 막 예배 시간 설교하고 있으면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가지고 마이크 막 뺏어가고 그래요. 마이크 뺏어가려고 제가 안 뺏기지 않게 탁 치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때리려고 그래도 탁 피하고 아마 같은 그런 무슨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때 특별히 그래요. 그렇죠? 그 예배하다가 그때 말씀만 은혜가 넘치려고 그러죠. 깔깔깔깔 웃고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또 어떤 분은 앞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떼구르르르르 떼구르르 계속 굴러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한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막 엎드려 누워있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불편함을 줘서 막 교회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은혜 못 받게 하고 사람들 떠나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귀신들이 막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 27년 전, 인간 같은 20몇 년 전에 한 수련회 제가 이제 말씀 사역하고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말씀 한 중에 한 그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다니는 똑똑한 자매였는데 막 말씀 듣다가 막 이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제 한 형제 이 사역자가 그냥 이 그 리더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섬기는 양이니까 가서 막 기도해 준다고 이제 예수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귀신을 기도를 하니까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고개를 딱 쳐들더니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나 너 알아?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나 너 알아?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리더가 자기 죄와 자기 했던 걸 다 안다 그러니까 막 그게 캥기고 정죄감이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집에 가버렸어요. 귀신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만 귀신은 우리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약점들, 연약한 것,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것, 휘두르기 좋은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그 죄를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할까요?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공감하면 안 돼요. 그런 내가 뭐 죄인이지, 뭐 난 뭐 자격이 있나, 내가 뭐 자격도 없는 게, 이렇게 거짓 겸손하지 마시고 공감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걸 바로 방패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귀신이 그렇게 우리 정죄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들킬까봐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귀신아 너 입 닥치고 나가라. 여러분 예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귀신은 내 인격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은혜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게 되면 그것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내 입에서 떠나가게 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귀신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삼부 푸른스 예배 가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몇몇은 찬양을 안 해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는 우리 문 목사님이나 싱어들이 막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은 원래 잘해요. 카톡으로 막 엄청 말하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막 엄청 말을 잘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세상 노래 도전 천국 가면 다 외워. 찬양이 안 나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인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입을, 귀를, 감정을, 생각을, 인격을 삼킬 자를 두루잡고 다니고 있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고 다 삼켜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위가 어렵지만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그것과 천국이 임합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못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찬양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은 숨어있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숨어있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뒤집어쓰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누구 탓이다, 무슨 탓이다, 누구 탓이다.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남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하고 찬양 못하고 뭐 엉뚱한 영역 아니면 안타까워하죠. 기도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면 은퇴부터예요. 안 그런 척, 없는 척, 그리고 공감 얼마나 힘듭니까?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괴계인 거 아세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안타까워 불쌍해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 특히 내 가족 문제면 은폐해요. 그럼 그 딱 말씀 앞에 드러나거나 막 드러날 것 같으면 정죄감이 막 생기면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누구 탓, 남의 탓, 이렇게 막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깨달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을 여쭙게 되면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해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합니다. 이거. 기도로 청소하고 말씀으로 채워라.
오늘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청소 문제 얘기하세요. 25절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귀신을 내쫓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뭘 말하죠? 청소하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니까 7귀신, 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오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증상이. 더 찬양도 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막 거부감 막 생기고, 뭐 봉사하라 그러면 마음 더 불편해지면서 힘들어지고, 뭐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이런 상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채우지 않아요. 청소만 하네. 여러분, 귀신 내쫓는 것을 청소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세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방들이 다 더러워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방이 그냥 막 너무 더러워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귀신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치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인류 역사에 쌓여온 얘기라고요. 아유, 귀신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워낙 더러워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말도 더러워요. 귀신은 행동도 더러워요. 습관도 더러워요. 그 사람의 귀신의 영향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환경과 주변과 그 사람 전체가 다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귀신이 잘 못 들어와요. 청소만 잘해도 귀신이 나가요.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환경들, 더러운 몸,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 잘하고 있잖아요. 이 청소는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는 거의 장로 임직 받으면 장로님들 전부 다 교회 청소 다 하네요. 화장실도 장로님들 해야 되잖아요. 직접 장갑 끼고 들어가서 화장 다 청소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한대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잘해야 됩니다.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내적 치유수양회를 1박 2일로 인천에 있는 가천 교육연수원이 있어요. 가천 교육연수. 거기서 한 2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내적 치유수양을 하는데 선발대가 갑니다. 헬퍼 V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섬김으로 V 빅토리 승리한다. 그래서 섬김으로 승리하는 도우미들 가가지고 하루 전에 가서 준비를 다 해요. 청소하고 데코레이션하고 모든 걸 준비 다 해요. 기도하면서 막 준비해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강의와 집회도 거의 제가 혼자 많은 부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회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는 정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이제 헬퍼 V의 그 리더가 카톡이 와요. 목사님, 집회장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한번 와서 살펴보시라는 거죠. 이제 살피러 갔는데 정말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조명도 문제가 없고 음향, 스피커 모두 다 문제가 없어요. 데코레이션, 장식, 글모, 플래카드 붙이는 거 아무 문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느낌이 어두워 보여. 실제로 침침해 보이고 안개가 깊게 껴있는 것 같고 미세먼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조명 다 켜 있고 불 꺼진 거 없고 청소가 다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살펴보다가 의자에다가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고정식 의자인데 옆에서 이렇게 딱 꺼내면 상이 펼쳐진 그런 의자 있잖아요. 상을 딱 펼쳤더니 이 상이 들어가 있는 틈 안에 담배 봉투, 사탕, 과자 껍질, 그리고 먹다 남긴 무슨 뭐 땅콩, 뭐 담배가, 그러니까 연수 받으면 거기서 막 안 졸려 먹었던 것들을 쓰레기통 안 버리고 그 틈에 다 쑤셔놨던 거예요. 그게 안 보여서 치우지 못한 거야. 의자가 200 몇십 개가 있었는데 의자마다 그 틈에 그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가 가득 찬 곳에서 내적 치유산을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제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헬퍼들이 다 불러 모아서 이거 좀 청소하자. 그래서 같이 그걸 파내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쓰레기 봉다리에 200 몇 개 그 틈 안에 있는 쓰레기 다 나오니까 이만큼 됐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 놀랍게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과 깊은 안개와 미세먼지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불을 더 킨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 집회 장소가 환해졌죠? 환해졌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정돈해야 돼요. 네. 무질서하게 만드는 건 귀신의 역사인 줄로 아시오.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세요? 나는 막 흐트러져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하다. 너무 꼼꼼하게 책을 정리해도 키 순서대로, 높이 순서대로, 주제별로, 색깔별로 쫙쫙쫙 정리하는 것도 병적이에요. 그거. 그렇지만 막 너질러져 있는데 난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난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말하잖아요. 그것만 알아. 나머지는 다 흘리고 다니고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챙겨다가 다 까먹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방 안에 흐트러지는 거 나는 다 찾을 수 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는 다 찾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상 질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 속에서는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자꾸 까먹고 뻥꺼내고 놓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뭐 사람 빡빡하네. 여러분 다 귀신의 역사인 줄로 아시오. 여러분 방 정리해야 합니다. 신발 정리해야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느 때든지 바닥에 요만한 쓰레기 하나 떨어져서 다 죽고 가지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노동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 안에 그 흠이나 사단의 그런 무질서함이나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청소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정돈해야 돼요. 무질서는 귀신의 역사이지 그냥 기질이 아닙니다. 그 기들 가운데 귀신의 역사는 무질서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25절 말씀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할 때 이 수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돈이라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네. 그것이 바로 정돈되었거늘.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 삶의 무질서와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귀신이 역사하면 얼마나 관계가 무질서해져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분주함이잖아요. 인간적 수많은 만남들이잖아요. 무질서해져요. 여러분 이런 이 죄악들, 무질서함들 이런 그 더러운 문제들, 부조리들 사회 안에도 이런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민식이법 하나 통과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대한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부조리들이 있을 수 있고 개혁이 필요하죠. 가정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청소하자는 사람들이 청소만 해요. 성령 없이 청소만 해요. 개혁만 해요.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기도로 청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구조를 얘기하면서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청소만 하고 개혁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더 상태가 심각해져요. 악화가 돼요. 잠자는 자들이여 깰지어다. 특별히 기도 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없이 일하는 분들, 기도 없이 돈 버는 분들, 기도 없이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 분들 더 심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종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건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 생각하죠.
이 세상의 부조리한 권력과 이 세상의 부조리한 질서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늘에 속한 어둠에 속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없이 사회 개혁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사회 개혁해봐야 더 심한 것이 들어옵니다. 존도둑 쫓아냈더니 더 큰 도둑 들어옵니다. 작은 죄 실현했더니 기도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더 큰 죄가 들어오고 더 교묘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 중요한데 기도하며 청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했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청소만 해요. 만족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질서 있는가? 근데 기도와 말씀을 채우지 않아요. 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저마다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열심을 자랑해요. 공로의식이 생겨요. 그럼 그때 마귀가 비어있는 그 깨끗한 곳에 들어와서 더 더럽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빈집 두면 안 돼요. 빈집 두면. 우리 영혼의 집, 교회의 집, 이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는 기도, 이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이 건축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잘 지어도요, 사람 안 살면 희한해요. 그 어른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집은 사람의 숨을 먹고 산대요. 사람의 이 호흡. 사람 기운이 없으면 집이 이상하게 다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빈 집이 10%만 돼도요, 그 집은 얼마 안 가. 그 동네는 슬럼가가 돼요. 희한해요.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꽉꽉 채워야 합니다. 교회 최고의 인테리어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로 채울 때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채워요?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만 채우려고 해요.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자, 그 여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인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 있는 것은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성락교회 수십만 명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시대가 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표적이에요. 느껴지는 것,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확인되는 것. 막 이 귀신 떠나가고 하니까 확 와닿잖아요. 예? 공감이 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지혜를 표적으로 구해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요. 지식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표적만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응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만 구하는 사람. 응답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 것은 응답만 구하고 있는 표적신앙입니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없죠. 그럼 누가 말하는 건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응답 받았는데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채우지 않아요. 그걸 바로 표적신앙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응답이 필요할 때는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여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되든 안 되든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된 것도 응답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 됐어. 그러면 딱 그 다음 끊어져. 기도 끊어지고 말씀 끊어지고. 예. 됐어. 되니까 또 끊어져. 이게 표적신앙.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 더 들어와서 응답받기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고 주님이 긍휼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기도에서 병난 분들 참 많으시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달팽이 그 염증 생기면 한 보통 일주일에서 2주는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재현 선도 마치 예수님 닮아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너무 빨리 태어나면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저 굉장히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병실만 갔더니 저는 걱정했거든요. 열심히 케이크 준비하다 다쳤으니 아팠으니 걱정됐는데 뭐라냐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에서 병나물이 많아요. 제가 거의 뭐 한 20몇 년 전에 어떤 분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저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안 나타나. 땀이 나든지 뭐 나든지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뭐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이분이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더니 암덩어리를 다 토했다는 거예요. 전 못 봤는데 다 토했다는 거예요. 핏덩어리 토했다는 거예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제 기도는 좀 이렇게 양약보다는 보약 쪽인 것 같아요. 약발 천천히 길게 오래 나타나요. 한 번 안 해도 한 번 갖고 안 나도 그때 두 번, 재탕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거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암덩어리를 다 토하고 나으셨어요. 전 보지 못했지만 좀 나았어. 그래서 그분이 20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낫고 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봉사한다고만 그랬대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세상 습관, 그때부터 회개하는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순종과 봉사의 삶이거든요. 그걸 안 산 거야.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이제 사단이 이제 그게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그런 마음대로 갈등이 있다가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계속 몇 번을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 그리고 20년 사셨어. 근데 예수 안 믿고 결국은 부인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약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방치하면 악한 신앙이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8절.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 내게 주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요. 병이 막 나으니까 응답이 되니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녀 생각할 때 부모가 말을 좀 약간 심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부모도 할 말은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애가 마음 상한 걸 생각하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녀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노엽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사과를 했어.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느껴진대. 진정성이 안 느껴진대. 그래서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얘기. 나중에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그날 가기 전에 그 밤에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느낌이 중요해요.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을 그렇게 구하고 다녀요. 여러분 느껴야 알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위가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지금 위 있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가 있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데 폐가 있는 거 느껴지세요? 피곤하신 분 간 때문이야 근데 간이 느껴져요? 심장이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지만 있어요.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해요. 안 느껴져서 못 믿겠다고. 안 느껴져서 못하겠다고. 너무 건방져요. 너무 교만해요. 느낌이 와야 알겠대요. 그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대요.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느낌이 우상이 돼 있어요. 표적이 돼 있어요. 귀신이 가서 얼마나 불순종을 조장하고 장난하고 그 성도를 삼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리가 있는 거 느껴져요? 발가락 있는 거 느껴져요? 손가락 있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 있잖아요. 근데 언제 느껴져요? 뇌가 있고 위가 있고 간이 있고 폐가 있고 발가락 손가락이 있는데 언제 느껴져요? 위가 아파봐야 느껴져요. 폐가 망가져봐야 느껴져요.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야 뇌가 흔들린다. 뇌가 있는 게 느껴져요. 발목아지가 분들어져 봐야 발이 있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과 느낌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려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연단을 주셔요. 하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시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다윗의 인생은요, 전 인생을 거쳐서 다윗은 한 번도 표적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양치고 목동치고 심부름하고 일을 다 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하늘에 번개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땅이 꺼지고 해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양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한 물맷돌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훈련되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지. 하나님은 거기에 힘과 능력을 주셨지 기적과 표적을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그건 말씀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 광야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오늘의 놀란 기적, 대박을 꿈꾸고 응답을 꿈꾸고 느껴짐을 꿈꾸고 공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감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니 난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만은 예배자가 없어요. 표적과 기적을 쫓으면 예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한 바지가 내려지는 줄 모르고 찬양했던 예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상황 보면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모여있는 600명 보면 다 온갖 잡류라 그랬어요. 원통하고 성격 비뚤어져 있고 승질 잘 내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빗질고 원통하고 다 모여있어요. 이들 보면 쓸만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여. 공감도 안 돼. 환경 상황 공감이 안 돼. 소망이 안 보여.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권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공감이 안 돼.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되고 때가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추구하라. 오래 참음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지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이 그 많은 정말 솔로몬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상의 천재입니다. 수많은 과학, 종교, 예술, 문화, 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책을 다 쓴 사람이에요. 그 뭐하는 게 잠언입니다. 지혜에서 잠언.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 표적을 구하려고 멀리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표적 구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솔로몬의 지혜 쫓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들 그냥 이 지혜에 미쳐 있는 거 같아요. 지혜를 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 말합니다.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된다고. 시대 정신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모시면서 개혁해야 합니다. 안 그럼 더 심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봐야 쓴 책들, 내용들 몇 년 안 가는 지식에 불과해요. 마이클 샌더스가 쓴 정의라는 책 10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저도 그거 읽어봤어요. 한 2년 있다가. 책이 너무 좀 두껍고 막 그래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읽어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의라는 책 내용을 다 보면 다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인간 정의라는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실 없어요. 명확한 정의라는 없다. 이 상황, 저 상황, 나라, 환경, 문화 모든 것에 따라서 정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수많은 사례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이클 샌더스의 정의를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안 읽어요. 결론이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 못한 그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쫓아다녔어요. 모셔다 놓고 특강 놓고 뭐 그냥 교회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 이후에 참 이 시대 누가 가장 많이 공감받고 공감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이죠. 젊은이들. 특히 애기들 어린 그 젊은 부부들. 얼마나 공감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책,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교보문고 정말 어디 막 갔더니 막 산더미같이 따는데 다 팔리고 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해요. 처음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다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 나중에 그 책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 이런 댓글 올라왔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때 느껴졌어 그 책이. 지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난도 교수님이 그 다음에 책을 또 썼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공감시키고 위로하려고 했다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아픈 과정 1000번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면 진짜 어른이 된다. 성숙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랬더니 그 책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팔렸어요. 시간 지나게 그 다음에 어떤 댓글이 올라온지 아세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1000번 흔들리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000번 흔들리면 망한대요. 그러다 이분이 또 포기하지 않고 이 김난도 교수님이 3년 만에 또 자세히 책을 써냈어요. 이분은 대단해요. 웅크린 것도 내 삶이니까. 그런 판단, 비난, 상황 어디면 위축된다는 거야. 웅크려질 때가 있다는 거야. 삶의 보잘것 초라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내 삶의 일부니까 받아들여라. 나 이제 펴진 날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공감이 돼요. 위치가 안 돼 본 사람이 있어요? 안 쫄아본 사람이 있어요? 부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막 공감이 되니까 막 책을 샀어. 나중에 또 시간 전에서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라고. 당신은 얼마나 웅크려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댓글이 올랐어요. 당신은 서울 법대 나왔고 행정고시 2번 떨어졌는데 거의 병신이 유일하게 위축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웅크린 거냐? 당신 아버지는 검사인데 당신 금수저인데 유학 가서 배부르게 공부해놓고는 당신 웅크린 적이 있는가? 있겠지. 똥 쌀 때 이렇게 나왔어요. 나 그 댓글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해놓고 나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한때 그렇게 이 전국 서점가를 젊은이들을 지식인들을 세상을 휩쓸었던 표적 같은 이런 지식과 책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대단해요. 멀리서 돈 주고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표적보다, 죽고 살아난 표적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대 얼마 가지 못하는 책들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읽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 애들 공부시키는 것, 회사도 열심히 일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삶의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청소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하며 애들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애 기르죠. 기도하지 않고 돈 벌어서 가정 세우죠. 가난할 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병간호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병간호하면 건강할 때보다 더 심해집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이사야서 48장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도 있지만, 그 연약함과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로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 이 부분이 약한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복종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을 정말 내 힘으로는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난 여전히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